네, 오늘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또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특별히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이 열매들, 기적들을 많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특별히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잘 생각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볼 때 진리를 굉장히 선명하게 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을까? 또 어떤 것이 더 클까? 어떤 것이 더 작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유의해서 본문을 보는 것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차이를 잘 구분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어둠에 속했다고 보신다. 나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약간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본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본문이죠. 이제 그것을 넘어야지 그 다음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을 전부 다 실었어요. 낭독하는 본문 외에도 1절 보니까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라는 것도 가만히 추적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6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어요. 나아만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고 앞에 서는 존재가 바뀌게 됐습니다. 1절의 나아만은 아람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큰 용사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적국의 대장수, 굉장히 큰 사륙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전쟁의 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인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은 대원수죠, 사실은. 자, 지금 이런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인물을 분석하고 그가 어느 위치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였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불연속 지점, 아무리 큰 것도 소용이 없는 지점,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지점, 나병 환자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기술을 하고 그것을 또 앞에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인 왕이 그를 살리려고 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 보내면서 낫게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 되는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 자리한 그 힘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뭐해?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좌절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차원이 새롭게 전환돼야 될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이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새롭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갭을 쫙 벌리는 지점이 바로 복음의 잠재성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많은 큰 것들로, 인간적인 것들로 방해를 하고 있는지요. 2절 3절 보니까 또 거기에 대비점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큰 용사, 그러나 저자리 끝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죽음에 가까운 그런 나병 환자, 그 가운데 지점에 아주 작은 또 중요한 매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승승장구했고 이겼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제 종으로 삼았습니다. 맥락과 상황을 항상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소녀가 얼마나 원한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지 않나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겠습니까? 고국이 보고 싶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분노에 좌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정황에서 그녀, 이 어린 소녀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여기서 우리 주인이 누구죠? 나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2절 3절에서 최소한 나아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인인 종이 그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어떤 분위기를 살짝 바꾸는 거기에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소녀, 종.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최소한 그 어린 소녀나 아니면 종들이 생각하기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그런 인물됨의 인품과 상황이 딱 이렇게 읽혀져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록 적국의 사람이지만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저 왼수, 우리나라를 짓밟았었지, 많은 사람을 죽였지, 포로로 데려갔지, 내가 반드시 그를 응징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 얼마나 많은 역사, 얼마나 많은 실존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좁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어린 소녀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원수 같은 그런 주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거 봐라, 나를 이렇게 하더니 너 병 걸렸잖냐,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선지자에게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칠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걸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서 아람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아람 왕이 가라, 내가 그를 보낼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싣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 존중해 줄게. 내가 이만큼을 준비해서 내가 너한테로 갈게. 선물도 준비하고 내가 존중한다. 그러니까 하고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큰 힘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한 의사 찾아가지고 치료비 낼게, 고쳐라,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당연하죠. 누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뜻하시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옷을 찢고, 이거는 국가급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8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뭐 당연하지 하고 가로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하면서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 이런 뜻이죠. 주체는 하나님, 그의 사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뜻을 보조하는 엘리사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서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겁니다. 포인트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가로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자기를 시작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엘리사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될 것만 오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때와 방식을 자기가 정한 대로가 아니고 언제나 자유로우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민감했다 이런 뜻이죠. 거리낌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비전을 받고 언약을 받을 때 이것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방식,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 컨트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유 앞에서 늘 민감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엘리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줄을 이미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 나아만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를 꺾어야죠. 나만은 엘리사의 기별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말과 병과 선물을 막 이렇게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낫겠다라는 그 희망이 이렇게 큰,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왔으니까 빨리 나를 고쳐라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나는 엘리사야, 나머지는 다 뭐 나아만이거나 뭐 왕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모든 인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많은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을 또 뒤에 업고. 근데 지금 난공불락의 삶의 패배 순간이 왔어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이때 어떻게든지 낫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를 낫게 해주면 이 많은 선물을 당신한테 줄게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냥 용한 의사가 의료비 받고 병 낫게 하는 것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자기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때 그가 그거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경험을 하셔야만 해요. 나만은 지금
자기가 무력으로 승승장구했던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그 승전 장소로 병자가 되어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좌절감을 안고 자존심 상하는 그곳으로 자기가 승전고를 올렸던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게 따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자기 자아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과 자기의 사유와 신관과 그렇게 해왔던 승리의 세계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있겠죠.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합당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는 병을 잘 낫고 또 합리적으로 당신의 신 좋아요. 당신의 신이 나를 고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그럴듯한 관용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죠.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함께 하면서 와 옛날에는 교회가 욕만 먹었는데 이제는 인정도 해주는구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인정을 하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폐부를 특별히 그런 것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이미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믿는 신보다 정말 강한 유일한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이 기회에 다른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 병 낫게 하고 좀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나면 되겠지.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히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것을 망설이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수많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합니다. 놓칩니다. 근데 놓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를 했습니다. 방식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사자를 보내서 이르되 와서 내가 직접 고쳐줄게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무 자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싣고 와서 그 낫게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7번이나 씻으라뇨?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만은 화가 났어요. 너무 구체적이어서 화가 났어요. 너무 구체적인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반대되는 것들이 많았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내 생각에는 네 생각 말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너네 나라보다 더 낫고 너네 신보다도 더 낫고 내 힘과 권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더 나으니까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보상도 해줄 수 있다.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존중하니 뭐 내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체성을 넘어서는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은 큰 차원의 휘몰아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강 이름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 낫지 않니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니? 그럼 옛날에 나았겠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란요 굉장히 강렬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영역을 잘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뭔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판단. 그러나 거길 뚫고 지나가면 그 다음 차원이 오죠. 올라가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꺾일 처방이었습니다. 강 비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더 큰 강이 좋으냐, 더 맑은 강이 좋으냐, 여기가 좋으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원이 있나 없나 그런 문제입니다. 나만의 강렬도 지점에는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자존심, 자기 삶을 대변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꺾이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또 엘리사는 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까요?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지점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쪼개고 구체적으로 넘어가야지 실제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 직접 고쳐주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싸우지 말고 다 낫게 해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지혜롭지 않나요? 왜 이렇게 화를 돋구는 거예요? 목적은 화를 돋구는 게 아니고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일입니다. 엘리사는 사장에 보니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되니까 기름 넘치게 해서 살게 해주고 수냄 여인 위에서 아기도 낳게 해주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자기 몸을 겹쳐갖고 기도로 살려내고 길갈이 흉년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국을 먹여서 끓여 먹어서 독이 있으니까 또 제거도 해주고 금도끼 음도끼처럼 도끼도 물에 떠오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긍휼하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늘 쌀쌀맞고 늘 날카롭고 저 사람 보면 정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려고 할 때 어떤 때는 긍휼로 어떤 때는 쌀쌀맞음으로 어떤 때는 자아를 꺾으면서 어떤 때는 높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자유자재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자기 방식이 너무나 굳혀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처방. 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긍휼의 처방은 나만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그는 늘 최고의 대접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 나만에게 새로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라는 것은 믿고 순종하고 행동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러나 당당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려고 하는 일은 가지 말아야 되고 늘 오려고 하는 일은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기적의 본문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주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참신, 그 참신, 참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성경 말씀도 굉장히 잘 구석구석 잘 알아야 되겠죠. 큰 근원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뭐가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그럴듯한 소리에 속지 않으면서 딱 기상에 깨서가지고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한장군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승전군 아람왕이 섬기는 우상을 믿고 있는 신하입니다. 근데 병만 맞고 돌아가면 그는 계속 그 신을 섬기면서 이 병만 낫게 해준 보조 역할을 하는 신만 굉장히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최악이죠.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오직이라는 믿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세상 저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관계를 맺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속에서 어떤 관계로 있어야 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랑관계, 나만 장군의 소녀와 하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리고 나만이 그것을 수용하는 힘, 평소에 그 약해 보이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의 태도, 그런 사랑과 그런 관계가 이 일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갔어요,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라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몇십억을 내라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는데. 그보다도 더 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이 들었어요.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도로 왔어요. 그의 앞에 이르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15절. 이르되, 온 천하에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을 얻어내려고, 이 고백이 결과가 되게 하려고 그 모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병만 낫다면 엘리사는 용한 사람 하나 있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그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나만 장군이 자기를 호위하고 온 부하들 다 보는 앞에서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증언자가 됐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왜 언약을 하죠? 그냥 뭐 마음 좋을 때 우리끼리 참 이렇게 좋다가 그래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뚝딱뚝딱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속도는 빠를 수 있죠. 왜냐하면 고지전이니까요. 일이 정해지면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절차 속에서 공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언약해야 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고백은 나만에게 육신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똑같이 순종한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육체의 회복과 함께 영혼의 구원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죄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판단, 뼛속 깊은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뭔가를 계속 승전고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 자아의 모든 공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진이 빠져나갔습니다. 시편 32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 오니 내 진액이 그 짙은 어둠 가운데 메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금 더 나은 그런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 어둠을 낫게 하는 것은 최초의 빛,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방식의 자존심뿐이었어요. 그렇게 쉬운데 그렇게 안 될까요? 운명이니까요. 자아의 짐은 운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운명입니다. 그것을 끌고 있는 세계관도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주인공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자아부터 먼저 깨뜨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끌고 나갈 것이냐 라는 것은 이 자아의 진을 꺾어내는 것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자 해. 단순하게 따르렴.
우리는 사실은 쉬운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것을 자꾸 선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주의와 업적주의와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수많은 재산을, 수많은 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냥 요단강에 가서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구체적인 공간 가서 7번 반복해서 네 죄를 씻어. 그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올 때 살짝 끼어든 이상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나만은 그 간단한 행동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그게 잡혀 있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단순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에게 단순한 말씀, 구체적인 말씀 한 말씀 하시옵소서. 제가 오늘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을 낫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병이 낫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파고드는 생각, 교란하는 생각, 비약하는 생각, 여기서 왜 다메섹의 강이 왜 나올까요? 왜 가지를 뻗어나갈까요? 그것이 왜 끼어들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분별을 해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해지고 강력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를 꽂고 나아만이 그렇게 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았는데 그 전에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할아버지 몸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됐습니다. 14, 15절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냥 엘리사의 말대로 이러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어 그의 말을 대원하신 누구 순서가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와 당신 말대로 했는데 제가 났어요.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온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참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순서가 이래야죠. 아무것도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순서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만이 허물을 거절하니까 청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위치가 아주 정확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제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서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또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래야지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 이 말이 맞죠?
이런 과정이 1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정말 다 들여서 걸어서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위험을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그것을 해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 상징으로 흙을 주십시오. 제가 이 흙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왕이 섬기는 신은 리몬 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신당에 가야 되는데 또 손으로 부축도 해야 됩니다. 몸도 굽혀야 됩니다. 그럴 때 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하죠. 그걸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상황이 이러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재산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단순하고 위험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의 짐이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단순하게 강하게 순종하면서 자기 자아의 짐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밤에 어떻게 자야 될 건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아의 짐이 벗어진 정결한 마음, 단순한 믿음과 순종과 긍휼과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서 주님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가사를 우리가 또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변치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리고 그 정직한 속이는 자의 교묘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정직한 영을 저 안에 새롭게 하시옵소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